6월 18일 화요일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1절 말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한테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정말 이제 맞아 죽기 직전까지 이 유대의 율법을 훼손하고 유대교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아서 정말 맞아 죽을 뻔한 바울이 이제 영내 로마 군인들의 영내로 들어서면서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천부장에게 자기가 이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놀래죠. 천부장이면 우리 백부장보다 훨씬 높은 위치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거의 사단장 수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인데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사람도 놀래죠. 왜냐면 헬라 말을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네가 헬라 말을 할 줄 아느냐 그랬더니 나는 다소의 시민이다. 그러니까 내가 연설할 권한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여기도 읽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잘난 사람이에요. 일단 다소의 시민이잖아요. 로마의 시민도 이게 돈 주고 산 시민이 아니라 뭐 어떤 전쟁에 나가서 대가로 받은 시민권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이었고 다소의 시민이라는 건 로마의 시민권 중에서도 시민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시민이라는 거 별로 대단하게 안 여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외국인들 엄청 부러워합니다. 일단 의료보험 혜택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병원비 때문에 돈 걱정하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시민권이 없으면 그걸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외국인들 정말 많이 부러워해요. 제가 다문화 사역 해보면 우리나라 영주권이나 시민권 따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의료보험 혜택이에요. 거기다가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라든지 뭐 어마어마한 사실은 우리는 당연히 누리고 있는데 학교를 가는 문제라든지 누리고 있는데 외국인들 우리나라 시민권 없으면 못 누리고 있어요. 상당히 부러워할 만한 시민권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의 시민권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첫 번째로 절대 어떤 죄를 져도 사형할 수 없어요. 어떠한 죄를 져도 구속할 수 있고 감옥에 가둘 수 있지만 사형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로마 시민은 아무도 죽일 수 없고 두 번째는 반드시 재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반드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건 황제 앞에 서서 내 잘못을 따질 수 있다는 거. 이 당시에 지금은 뭐 당연하겠지만 재판받는 게 어마어마한 거고 세 번째는 세금에 대한 면제가 있었어요. 이건 건물주라는 거예요. 우리 맨날 그런 얘기하죠. 자기 가게 사서 가게세 안 내고 가게 하면 안 망한다고. 로마 시민이 그래요. 로마는 세금이 어마어마했던 나라예요. 근데 로마 시민들은 이 세금에 대한 면제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건 금수저죠. 거기다가 오늘 이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가말리아의 문화생에서 율법을 배웠다. 가말리엘은 로마의 황제가 멘토로 스승으로 인정하는 유대의 몇 안 되는 대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 서울대 의대 나왔다. 서울대 법대 나와서 나 판검사 출신이다. 나 미국 시민권자고 나 서울대 법대 의대 나와서 병원장이고 나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똑똑하다. 그러면서 뭐 쭉 얘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잘난 바울이 천부장이 무시했다가 두드러 맞은 인간이니까 밀란이나 일으키는 뭐 잡범으로 생각했다가 얘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언어도요, 헬라어, 히브리어 기가 막히게 구사합니다. 똑똑했고 잘났고 멋있고 이런 사람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오늘 다메섹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만나고 이거 아무짝에 쓸모없게 됐다. 아니 뭐 바울이 그랬나 보다. 근데 우리 하나 질문으로 오늘 적용을 해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바울처럼 아직도 바울이 추구해왔던, 누려왔던,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울 안에선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졌는데 우리에겐 지금도 그것이 너무나 절박한 소원이 되어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누려야 되는 명확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가 되게 좋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걸 예수님 얘기 들으면 그걸 복음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길이에요. 길.
복음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완성을 받아들이는 건 줄 믿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완벽한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성품에 근거하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완전한 용납이 일어난 걸 받아들이는 건 줄 믿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이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사랑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들을 향해서 두드러 맞고 나서 절박하게 하고 싶었던 얘기, 자기의 시민권을 밝히면서 천부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하고 싶었던 얘기, 너무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야 니네들하고 나도 똑같았어.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아무 의미가 없더라. 오셨다. 그토록 꿈꾸던 메시아가 오셨다. 근데 우리는 아직 안 왔다고요. 이게 복음을 너무나 전하고 가르치고 싶고 세워가고 싶은 목사로서의 속상함인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그 예수님을 만나고 가르침을 듣고 나서 다른 것이 다 배설물로 여겨졌는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완전히 용납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고난과 문제는 하나님을 더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아픔을 품고 이해하고 돕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치열하게 율법을 가지고 살아봤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해봤기 때문에. 그거 갖고 안 된다. 예수님 오셨다. 내 자녀가 공부를 좀 못하고 좀 사회성도 떨어지고 문제가 있어도 내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용납됐기 때문에 그분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속상할 때가 좀 있어요. 성도들의 믿음이 더 자라서 삶이 풍성하길 바라는데 그러지 못할 때 속상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탄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같이 못난 목사를 성도들에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믿음이 더디 자라니 속상해 죽겠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아니면 제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겠죠. 바울처럼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세요. 김 목사, 너보다 내가 더 속상해. 이 교회가 예수님 안에 완전히 용납된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은 기대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예수님이 왔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럴 때 바울은 여전히 열심히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바울에게 그것의 방향은 예수님을 향해서 온전히 초점을 맞추게 돼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까? 아멘.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다른 건 몰라도 새벽 예배 나오실 정도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일단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있게 된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께 완전히 용납받았잖아요. 내가 봉사를 해요. 내가 섬김을 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줘요. 근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결과로 돌아오지 못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에게 이미 그 부분을 인정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들은 천국 가면 받을 상급이 없대요. 왜? 이 땅에서 식사 대접받고 양복 대접받고 다 받았잖아. 저는 안 받아도 천국에서 예수님께 받는 게 훨씬 더 솔직히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께 이미 용납이 된 거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감이.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잘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고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바울은 자기의 편지에서 자기를 굉장히 낮게 표현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공고한 자를 번역을 기가 막히게 예의 있게 해놨는데 원래 원어는 나는 쓰레기라.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다 자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한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실수를 제일 많이 기록해놨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설교할 때마다 자기 연약함을 고백한 거예요. 오늘 이번 주 주일 설교에 나왔지만 예수님의 네 번째 형제인 유다는 이 사람의 행적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유다서를 실제로 대부분의 전통적인 관점은 예수님의 네 번째 동생이 유다가 썼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본 사람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유다 자체가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고 나선 자기를 부정해요.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맨날 싸웠거든요. 엄마 통해서 로비하고.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계속 성전에 올라가는데 안전뱅이가 와서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사람들이 주목해 봅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천지의 주제시며 안전뱅이가 일어날지어다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되게 정확히 얘기해 드릴게요. 내가 능력이 없다. 목사한테 기도를 받으러 옵니다. 고침받을지어다 이게 아니라 권사님 제게 능력이 없습니다. 집사님 제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요. 철저하게 자기들을 부정해요. 야고보도 그렇고.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용납받았잖아요. 저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온전히 그 복음을 확신하지 못할 땐 예쁜 여자친구를 통해서 내 존재감을 증명하고 야 나같이 못생긴 사람도 이런 여자친구를 사귀면 난 능력 있는 남자야. 내 스펙으로 나를 증명하고 싶고 내 경험으로 나를 증명하고 싶고 내 옷으로 나를 증명하고 싶어서 내 소득은 100만 원인데 카드값은 엄청 나오고 끊임없는 반복이죠. 사도 바울처럼. 그런데 내가 예수님께 완전히 증명받고 나니까 온 우주에 진짜 증명을 하실 분에게 증명받고 나니까 중요한 게 없는 거죠. 그분께 용납받았는데 이제 그러면 그분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중요하고 그분이 나를 통해 하신 일이 중요하지.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 하실 일과 나를 통해 하신 일이 그게 중요하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그 전까지 이미 오신 예수님이 알았지만 그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선 다소의 시민인 것도 가말리아의 문화생인 것도 베냐민 지파인 것도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도 다 의미 없는 값없는 것을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완전히 용납받은 자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내 문제는 완전히 달라져요.